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이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서 알고 깨닫는 시간 되어져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옆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군가를 간절히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립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그 대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이 제가 이제 군대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의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군 생활 동안 제가 아내를 그리워한 것도 있지만은 제 아내 역시도 저를 그리워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런 기다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참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아멘이 없으시고 웃으시네요. 무엇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죠.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외삼촌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외삼촌을 처음 본 것이 그 외삼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로자로 일하셨는데 처음 귀국하시고 나서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 방문하시면서 그 가지고 오셨던 것이 그 만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손목시계랑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형형 색깔로 되어 있는 색연필 세트를 이렇게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시계가 그 만화 그림이 그려진 시계가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제 고향집에 보면은 그 빛바랜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하고 찍은 이 사진이 있습니다. 비록 한 달이 채 못 가서 그 시계는 멈췄지만은 그 제가 그 선물을 받고 그 기뻤던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도 삼촌은 그 오실 때마다 가끔씩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그 여러분 뭐 아마 한국에서 오랜 시간 지내셨던 분들 알 것입니다. 그 애들 먹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 있죠. 그것을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삼촌이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고보다 그 선물을 받는 그 재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예수님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게네사렛이란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북면 쪽에 위치한 그러한 평원 지역입니다. 그리 땅은 넓지 않지만은 비옥하고 천연 조건이 좋아서 여러 가지 그 과일들이 재배하기 안성맞춤인 장소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지역을 일컬어서 여러 과일들과 곡식을 재배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아주 최상의 장소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게네사렛 지방에는 주변의 모든 지역들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이 게네사렛 땅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는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갑자기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게네사렛과 약 23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예수님의 고향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라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 이 나사렛이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또 전혀 틀렸지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했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자,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불과 23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지만은 이 두 지역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게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해서 또 그들의 모습이 또 다 옳은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유심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게 예수신 줄을 알고 이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것이죠.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미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던 사역을 펼쳐나가시던 지역이 갈릴리라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랴, 가버나움, 그리고 베세다, 이런 지역들이 다 몰려져 있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역들을 펼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도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역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이 믿음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아는 것에서부터 항상 출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나의 관점으로, 나의 시각으로 부분적으로만 아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전체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자세히 알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더 훨씬 더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무슨 질문입니까? 나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이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마음에 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 대답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아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 베드로의 이 대답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얻었어요. 이 고백의 그 반석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들은 그저 그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베드로 이외에 아무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게네사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유감스럽게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이들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다면은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영혼의 병든 질병 이것을 고쳐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은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 후에라도 그때라도 알았다면은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이 게네 사람들이 취했어야 될 그러한 모습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알았지만 진정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제자들이 말하던 대로 그저 예수님의 침례 요한 정도로, 그저 엘리야 정도로, 예레미야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예수님이라면은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안다면은 우리 역시도 게네사렛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이 지식으로만 그러한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속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우러나서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그 짧다고 생각하듯이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그러한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예수님을 늘 중심에다 두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것을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점점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이렇게 자세히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자,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비록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인상 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열심이었어요. 55절 56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이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이 열심 있는 이들의 모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먼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이 열심히 있는 그 행동의 기반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건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며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병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그 주체적으로 열심히 뛰고 움직이는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앞다퉈서 이 나오는 사람은 병자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금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장면인 거예요. 자, 자기 일이 아님에도 그들은 지금 분주한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지금 이렇게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왔던,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쭉 옆에서 지켜봐왔던 그 자기 주변의 이웃 사람들, 늘 자신이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그 병마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 건강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데는 그들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이 긍휼한 마음이 기반이 되어져서 그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그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고 있어야 될 그러한 마음이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하여 애둘러 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굳이 비유로 들어가시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이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자,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 이미 지금 병든 사람들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몰라서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 병자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일이 없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땀도 나고 여러 가지 고되지만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온 동네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아마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의 의미를 풀어보자면은 이것이 곧 무엇이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게네사렛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열심이 있었어요. 저 예수님 앞에만 데려오면은 이 병자는 무조건 고친다.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지금 기쁨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시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라면은 이 유앙겔리온,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이 복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이 게네사렛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 어떻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치유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병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56절은 이들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 예수님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고치시는데 한계가 있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기다리기보다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서 이 병을 낫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들은 그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적에 병이 낫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은 그들이 역시도, 지금 이 게네사렛들 역시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옷깃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시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적에 그들의 병이 지금 나아졌다는 것, 성함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 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코 사람을 가려서 치유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지금 나를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한데 그저 너네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지금 나를 찾으러 나왔냐? 이렇게 그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왔던지 간에 자신 앞에 나와서 자신을 만지는 사람들,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지금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비록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때로 얼룩져 있고 이리 찢겨져 있고 저리 찢겨져 있어 정말 상처난 그런 몸과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못났다.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느냐? 왜 너는 너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탓하시면서 우리를 절대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6절에 쓰여진 단어 성함을 얻으니라 해서 이 성함을 뜻하는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쓰여진 단어가 이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와 성함을 얻으니라 이 여기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구원이라는 단어 역시 똑같이 여기 쓰여진 소조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온 이유 하나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까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를 댈 필요도 없이 이유를 댈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제일 시급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우리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병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육신의 질병만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의 병도 있고 또 영혼의 병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과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한때나마 뜨겁던 이 가슴들이 다 지금 재가 되어져서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 제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옛날 뜨거웠던 열정 다 사라졌습니다. 나의 그 뜨거웠던 마음들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요. 이런 말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병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의 간절히 찾고 주님의 옷깃이라도 잡겠다는 그런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옷을 잡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시면서 자신의 옷깃을 펼쳐 보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옷을 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허물이 많은 모습이라도 주님은 그 모습을 탓하지 않으시고 누구라도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옷에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당장 지금 그 주님의 옷을 우리가 만져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치유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진정한 기쁨, 이 소조의 기쁨이 이렇게 주님의 옷을 만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치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제가 옷깃을 주님의 옷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이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